합시다. 빛이 있으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오늘 본문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 뒤에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고요. 내용은 다 같이도 나누겠지만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은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요구를 사울이 무급되셔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 여민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하나님은 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딸의 이름은 미가니 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 아히노아스의 딸이요 그의 동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 사울의叔父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림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람들 간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놓았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했고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지금 이제 벌어지기 바로 전에 바로 전 시기까지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마스에게 이르렀더라. 13장에서 요나단이 지휘하고 있었던 한 대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다시 한번 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느냐 부대를 이끌고 민마스까지 나오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13장의 마지막 절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4장 말씀에서 입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민마스에 진친 이후에 어느 날 그래서 14장 1절이 하루는 이로 시작을 하죠. 그럼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제 정탐을 나갑니다. 정탐을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기습으로 공격을 한번 해보자.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이겠죠. 그런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거의 보좌관급의 그러한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해요.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아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는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딱 보고 우리 한번 기습 공격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애굽으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이 지금 전장에 하루 이틀 있었던 친구가 아니죠, 그죠? 사울 왕의 아들로서 지금 이날 갑자기 전장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봤다시피 벌써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한번 쳐서 크게 이긴 그러한 일들도 전적도 있을 정도로 요나단 역시 지금 전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 우리 소라도 시킬 겸 블레셋이나 공격하러 갈까?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민마스 어기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좀 마음에 어떤 안정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군대 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과 함께하면서 6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운 수의 허다한 무리가 왔다고 13장에서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리고 무기의 종류도 달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기껏해야 몽둥이, 막대기, 혹은
논일할 때 쓰는 농사질 때 쓰는 그런 곡괭이나 쟁기 그런 거라도 들고 왔으면 참 다행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처럼 칼이나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600명, 무기도 없는 600명 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요나단이 우리가 기습해서 공격을 하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든 생각이 아니란 겁니다. 계속 그들과 마주하면서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왜 블레셋 족속을 두려워하며 떨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가만히 그냥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죠? 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 할례받지 않은,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이제 민족들과 신체적으로 구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타 민족들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요나단이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르는 말. 왜 그들을 멸시하느냐?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할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왜 그런데 저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속한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마 요나단의 마음속에서는 그 전장에서 허룩한 이틀밤을 지내면서 뭔가 거룩한 분노가 이끌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밤에 떨며 잠들고 저들이 어떻게 할지 저들의 반응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요나단이 그게 마음에 너무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공격하자.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 6절의 이야기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공격하자. 7절에 보니까 그 무기를 든 자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니. 저는 이 친구도 상당한 분인 것 같아요. 요나단 묻지 않아요? 2명이서 지금 그 군대를 기습한다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당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작전을 짜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격인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가서 이러이러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다 반응을 해서 우리가 참느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리냐, 아니면은 가서 공격을 하냐, 그것을 생각을 해보자. 근데 마치 그래서 이제 그 숨어 있었던 곳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한테 와봐서 한번 덤벼봐 라는 반응이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이 이야기 하나로 블레셋의 현재 신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교만해 있어요. 자신들의 숫자를 믿었거든요. 자신들의 무기를 믿었거든요. 자신들이 믿는 신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족수가 많고 무기가 많으니까 저 2명 겨우 지금 장난하는 거야. 와봐. 그것을 딱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은 요나단이 13절에 딱 보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엎드려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다 확인 사살을 하죠.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량 당하면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터납니다.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위가 나오는데 반나절가량 당한이라는 범위, 이런 단위가 나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루에 소가 갈 수 있는 밭의 면적을 이제 1에이커 한 4km 반경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거의 절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날랬는지 알 수 있죠. 거의 한 2km 반경 안에 있는 그 지역을 두루 그냥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2명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6절에서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동일하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달을 지나가다. 사울이 구원했다고 하지도 않고요. 요나단이 구원했다고 하지도 않고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저자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 아닙니다. 요나단이 거기 가서 이제 기습을 펼치니까 블레셋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사울 편에 있는 사울 진영에 있는 파수꾼이 한번 이렇게 멀리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는 움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움직이나 한번 점호 좀 해봐라. 했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된 자가 그 두 명만 딱 없는 거야. 아, 그들이 저기 가 있구나.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들이 이기거나 그들이 당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사울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아이야에게 이르되, 이 아이야는 아까 그 2, 3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전장에 따라 나온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문맥상으로는 에봇으로 이거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라고 사울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지금 블레셋 군대에 소동이 생기니까 이거 기회인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갖고 와봐. 제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 소동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울이 딱 봤을 때 가야겠다. 지금 우리가 점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제략꾼이구나. 전략이 뛰어난 상황 파악을 잘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전혀, 그가 처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그게 가짜 명령이었어요. 그냥 그것이 머리로는 맞는다라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걸 뿌리치고 안 되겠다, 가자. 우리가 지구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저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후퇴할 것인가 내가 전진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14장 가장 마지막 절 52절에서 뭐라고 사울을 마지막에 평가합니까? 사울이 4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으로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자기 군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시오. 정말 열방과 같은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과 사울이 너무나도 큰 대조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사울은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쫓아갑니다. 사울이 한 것이 뭐죠? 사울은 가서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가 가서 그 횃불을 들고 왔을 때 자기들끼리 놀라서 서로 죽인 것처럼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은 가서 그냥 거기에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얹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요나단은 이 일에 어떤 평을 드느냐?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어떤 평을 듣고 있느냐? 4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를 모았거든요 합니다. 45절 후반부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동사였습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너무 후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겐 과분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감지덕진데 너무나도 후한 표현을 요나단한테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23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사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나단도 사실은 숟가락 얹은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채널이 있는데 창구가 있는데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그냥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냥 열방과 동일한 왕에 불과하지만 요나단은 이 믿음 때문에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 저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느냐? 난 그거 못 참겠다. 나는 언약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약속을 내가 믿는다. 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공격하겠다. 그 요나단의 믿음이 이날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하나님만 그러시나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보고서 보면은 예수님은 다 믿음에 반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는 이들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적을 많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의아하셨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에도 너의 믿음이 이 친구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이 보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수를 갖고 누가 더 힘센 군사를 갖고 있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울이 하는 일은 그냥 그러한 모든 일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숟가락만 얹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쫓아가는 와중에 사울이 또 한마디 덧붙여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를 하노니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이것도 참 좋은, 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왜 우리도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와 지금 이 사울이 여기서 명하는 금식 선포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은 이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안 죽일 거 없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 자신의 그러한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헛된 욕망 겉에 하나님의 어떤 경건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명령 때는 사실 백성들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마침 그들이 지나가는 경로에 꿀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저 앞서서 이제 싸우고 있었으니까 듣지 못했죠. 요나단이 다시 이제 본대와 합류하러 가다가 꿀을 발견하고 꿀을 이제 먹죠.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볏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아무도 못 먹는 거라서 꿀같이 단 것을 먹으면 얼마나 또 힘이 나요. 우리가 초콜릿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딱 보자마자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당신의 아버지인 그 사울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종을 맛보는데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래서 사람 사명가가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29절에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가 일을 망쳤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먹고 내가 지금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탈취한 노량물들을 다 먹고 갔으면 더 큰 성공을,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얻었을 텐데 왜 그것을 가로막으셨을까? 이거 참 잘못된 얘기다.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를 이제 요나단 주변에서 백성들이 들으니까 혹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자가 얘기를 한 것인데 사울은 분명히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그날의 32절에 백성들이 이제 탈취한 것과 즉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서 다 땅에서 잡고 핏째 먹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잘못된 일이죠. 율법상 동물을 잡아서 핏째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귀에까지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33절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잘못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사울이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자신의 헛된 욕망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시작해놓고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백성의 고충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을 먼저 정죄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왕이라면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이 자기에게도 불구하고. 그 이제 너희들 핏째 먹지 말라고 이제 제단을 쌓아서 이제 핏째 먹는 범죄만큼은 이제 제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껏 먹었으니까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아 가자. 한 번 더 블레셋을 쫓자. 36절에 우리가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한번 전쟁을 해보자. 백성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이제 기운이 나니까. 그때 이제 아까 나왔었던 아기야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당연한 수순이죠. 왜냐하면은 결정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일인지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참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민하죠. 한번 알아보자. 설령 내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난 내 아들 죽일 거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쪽에 걸렸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걸립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나냐 요나단이냐? 그게 이제 42절 말씀이죠. 이제 이 72년 성경을 보면 여기가 조금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백성들이 말려요. 사울과 요나단 둘 중에 하나를 뽑자.
근데 백성들은 알잖아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먹은 거 알기 때문에 알려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사울이 결국엔 또 제비가 한 번 더 해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이 그 즉시 바로 얘기합니다. 제가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으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44절에 사울이 아버지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요나단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냐? 일단 정죄부터 하고 일단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우리가 말씀 같이 볼 때 자기 딸을 죽인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다라는 사사였죠. 내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건드린 사람을 죽여. 그것이 자기의 딸이었어요. 어쨌든 일단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 딸이 그 딸의 믿음이 참 대단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죽게 되죠.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요, 여기서 이 요나단은 일부러 그것을 알고도 저지른 죄가 아니죠. 부지 중에 지은 죄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가 가능해요. 속죄가 가능해요. 사울은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빨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요나단 죽이고 넘어가자. 어떻게 아버지로서 혹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백성들이 뜯어 말립니다. 백성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5절 후반부에 보니까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 겨우 뜯어 말리죠. 백성이 오히려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요나단은 절대 올통 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사울이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누가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다 알아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블레셋을 더 쫓아갈까 말까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답을 안 주셨어요. 왜? 아직 해결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요나단의 잘못이고 표면적으로는 요나단의 잘못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사울의 잘못이었거든요.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요. 그냥 왠지 속된 말로 삐졌나 봐요. 사울이. 자기 말 백성들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추격하기를 그치고 갔으면 우리 역사의 이 후를 만약을 얘기할 수 없지만 갔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을 부분인데 그냥 사울은 거기서 묻지도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가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죠. 계속 공격합니다.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둘 다 죽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반면에 요나단은 모든 것에 중하지 않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당신의 언약을 믿으며 그 약속의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블레셋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 즉 언약 밖의 백성으로 보았어요. 즉 거룩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로 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긴 해요. 블레셋이란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표될 수 있어요.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것이 이제 회사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즉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는 혹시 적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부의 요인들을 찾아 나설 때는 나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외부가 문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항상 상황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항상 내가 뭐 하기만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가로막고 회사가 가로막고 뭐가 가로막고 공부가 가로막고 뭐 이런저런 게 가로막고 나는 마음이 충분히 있어. 항상 우리가 그렇게 유인을 찾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해당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언약적이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의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 부분 믿고 요거는 못 믿고 요 목사님이 막 믿으라고 하지만 그냥 뭐 믿는 신용은 나도 해줄 수 있어. 근데 나 실제로 못 믿겠어. 머리로는 알지만 믿기지가 않으면 어떻게 안 믿을래? 못 믿겠어. 나중에 기회 되면 믿느냐 마느냐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믿는 요나단은 승리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고 믿지 않는 사울은 주변만 바라봤던 사울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제 안에 혹시나 어떤 비언약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게 했어요. 나는 무엇을 못 믿는가? 내가 믿지 못하는 혹은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많이 있죠.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문제들이 딱딱 터지게 되면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맡겨야지.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있겠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나야지. 어떡하겠어. 머리는 잘 알지만 실제로 그게 참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카톡방에다 저희 누나 비자 인터뷰로 기도 요청을 부탁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비자가 또 되지 않았고 아마도 미국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30분간 정도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참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좋은 변호사 사서 돈도 대주고 물도 대주고 해서 보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상황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도 불가능하고 본인은 이것저것 너무 답답하고 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혹은 누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보지만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걸 궁금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은 신뢰가 또 같이 반비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로 점점점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밖에 없고요. 믿음이 전부인데 우리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죠. 근데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유는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고통이면 그런 거예요. 그냥 고통으로 받으면 돼요. 그게 나에게 고난이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난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설령 좋은 것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뭐 어때요? 우리가 흙으로서 토기장이한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설령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싶더라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거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것이 부족했어요. 조급했어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고 자신의 명예를 빨리 세우고 싶었고 빨리 이 나라를 자기 휘하로 두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요나단은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언약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 때문에 요나단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말고 우리에게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새로 더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바꾸는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라. 이 약속 그대로 믿어라.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였더라. 그런 고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